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성과 나라와 또 부모는 내 선택이 아니라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내 선택이에요. 시마다 때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요. 이때라는 주인공이 자기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일생을 책임지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직장도 사업장도 또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잘 선택하면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방황이 없어요.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은 인생의 방황이 없어져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이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선택이 될 때, 주님 안에서의 선택이 될 때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고 지금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 인생이 나오는데 아히도벨과 이때라는 주인공이 둘이 나와요. 아히도벨은 누구냐? 다윗의 모사의 책사의 옆에서 늘 지혜로 제갈량같이 옆에서 이렇게 늘 훈수 들어주는 그런 분이에요. 항상 지혜를 주고 계략을 주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또 이때는 누구냐? 블레셋에서 망명해온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아히도벨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에 그 당시에 여기 앞절에서 나가겠지만은 압살롬에게 모든 대세가 붙여가요.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후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요 50명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요 앞장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해요. 14장에서. 그런데 지금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호위병 50명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2절 말씀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면 여기 나와요. 왕의 소임은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일반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의 소임은 선지자가 위에 있고 밑에 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정통치니까 신정통치 시대니까 왕은 뭐 하느냐? 백성들이 여기 재판을 청하러 송사가 있어서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왕은 말씀으로 재판해 주는 거와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가서 탁탁탁 싸워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왕의 소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탁탁 다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 아들이면서 물론 전쟁도 같이 갔겠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왕도 안 됐는데 뭐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송사가 있어서 누구 집하냐 물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이라 하면은 거기서 자신이 재판해 주는 거예요. 3절 말씀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에 세우지 아니었다 하고 저 성문 밖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 요 서창사거리 여기에서 여기 교회 앞에서 성도 오는 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얻으려고 저 성문 앞에서 송사해주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푸길 원하구나.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새 얘기해 보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 다 옳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나 언론에 보면은 정의를 위해서 이러거든요. 정의를 타는 옳다 그르다는 거예요. 공의가 맞는 거예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나라가 정당한 나라예요. 근데 정의 자기가 봤을 때 옳다고 정한 것 이거 정의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옳다 그러다 이게 정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정의를 베푸길 원하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 옳게는구나 의를 세우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정의가 아니라 공의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든지 공의가 흐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의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정에게 이러면 와 옳은 사람이요, 그 사람 참 잘해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 하는 거예요. 6절 5절 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며 압살롬의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뭐예요? 정의라는 걸 앞세워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입을 맞추니 허구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이 같아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경은 말해요. 압살롬이 정의를 세우고 안아주고 입맞춤하면서 뭐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했다? 훔치니라. 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를 예수님의 양떼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면 저 양떼들의 마음이 누굴 향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근데 거의 다 자기가 내게 그럼 저 양떼들의 마음을 내가 훔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사역은 여러분들이 저 양떼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왕에게, 하나님에게, 왕 대신 그분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훔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떻게 현상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배세는 앞으로 누구 거다? 압살롬한테 가는구나. 왕은 나이가 많고 시들어서 이제 저렇고 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12장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심이 다윗을 신뢰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도 인정해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의 위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 7장 13절에 보면 내 위가 왕통이 우리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만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길이요 하나님과 연결 통로는 뭐예요? 예수님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압살롬이 자기 마음으로 인위적으로 훔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실수했어도 범죄한 거 본인이 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까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다윗의 위로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했으니까 그거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두 사람 인물 아히도벨이 어때요? 책사였는데 신복이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다윗의 오른팔이었거든요. 그런데 뭘 봐요? 현상을 보니까 돌아가는 것이 안 되겠구나. 압살롬한테 가야겠구나.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갔고 또 젊고 지금 저 다윗은 지금 백성들의 힘을 잃었다 판단하는 현상 바라보고 택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나 이 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이 딸 한번 찾아봅니다. 이 딸은 블레셋 사람인데다가 지금 망명해 온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해요? 자기 남겠다 하니까 다윗은 말해요, 여러분요. 자기가 같이 망명한 신하들이 600명과 같이 왕을 따르겠다 하니까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돌아가라 그래요, 압살롬에게로. 당신 저 압살롬에 돌아가야 더 유익하니 가라. 그러나 이때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때라는 이름 자체가 곁에 있는 자 이 뜻이 다윗에게 이때가 뭐라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곁에 있겠다고 말씀 선포해라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사무엘상 18장 2절 말씀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에 의하에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 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 의하에 넘기고 왕의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그랬어요. 아히도벨은 갖고 압살롬은 갖고 그러니까 다시 왕을 체계를 잡히는데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왕이 어떻게 했느냐? 3분의 1은 요압 장군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원래 신복들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때를 어떻게 해요? 3분의 1을 지분을 주는 거예요. 권력을. 그래서 그 부하들과 그 자녀들이 자자손손 다윗의 가문에 같이 동행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3절에 나와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이때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13절 말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현상은 지금 압살롬 다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다윗을 피하여 구설 지방에 숨어있던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돌아와서 화해를 청해요. 그러니까 화해한 것 같으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성문 앞에서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선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질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현상 보고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뭐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려워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두려워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은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나갈 때마다 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요. 그래서 다윗의 실수가 많을지라도 이때는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그에 있나니 제발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삶 자체 아무것도 아니요. 내일 아침에도 가려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들숨과 날숨이에요. 숨을 들이쉬고 날숨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숨을 들었다가 내쉬어야 돼. 날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목숨이거든. 그러니까 호흡에 있는 코에 의지하지 말라.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거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시편 146편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편 146편 3절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의지할 게 어디예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15장 12절 말씀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은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며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다윗의 우편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결탁해서 야 사람 수가 좀 많아지는구나. 어떻게 했어요? 점점 많아지니까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단 줄 알았는데 17장 23절 말씀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을 시행하지 못함을 보고 나귀와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정리하고 스스로 무며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습니다. 왜 똑똑한 그 책사 모사꾼인 이 아히도벨이 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하면 누굴 선택했어요? 압살롬을 선택해서 크게 될 줄 알았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지가 않아요. 누구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에서 남북이 통일된다.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을 화해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물론 맞아요. 헌상적. 그러나 통일을 이루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압살롬의 성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아히도벨이 우리가 그 똑똑한 책사가 똑똑하고 젊은 아들 압살롬과 결탁을 했어요. 현상은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똑똑한 아히도벨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런데 스스로 집에 가서 집 정리하고 죽은 사람이 누구야?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요. 얼마나 무지해요. 자기 생각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서 집 정리 싹 하고 스스로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천국 가고 자기가 자기를 정리하지만 집 정리하고 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 나 국정을 맡아서 대통령 하다가 국무총리 하다가 집에 가서 집 정리하고 자살에 똑같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아히도벨이 그 똑똑한 아히도벨이 다윗을 따라갔다면은 이렇게 험한히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누굴 선택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연결 통로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힘들수록 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 곁에 와서 나를 내 안으로 믿어 넣어서 너의 안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셔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성령 받으라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옆에 오셔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는 거. 근심이라는 단어 타라소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적부터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절감, 상실감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안에 있는 마음, 까르디아, 좌소, 내부 안에 감정을 일으키는 가장 깊은 장소를 좌소래요. 그럼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나는 못해요. 우리는 인간 태어날 적부터 거절감부터 상실감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오게 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내 감정이 스스로 자꾸 떠내려가요. 스스로 염려, 걱정, 근심이 생겨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의지적으로라도 누굴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를 모셔드려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는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셨을 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모셔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성전을 선택하려는 거. 14절 말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 봐보세요. 압살롬의 1장에서 몇 명이에요? 50명. 자기의 군병 50명이라고 똑똑한 아히도벨이 있었고 저 바깥에서 입맞추고 정의를 외치면서 얻었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지금 봤을 때 600명의 군사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10살 때부터 10대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부른 사람이에요. 또 그 많은 전쟁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는 비결은 아들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칼날.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망가져요? 예루살렘이 망가진다. 예루살렘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는 기본 사안당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럴까봐 또 본인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밧세바를 범하는 바람에 사무엘하 12장 말씀.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다 주셔서 다윗의 필요한 만큼. 근데 우리의 아이들 훔쳤어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넷이나 줬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유다 족속에 내게 맡겼으므로 백성들 많이 주셨어요. 왕이니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감사하고 살다 보면 더 주시는 거야. 이것저것 필요한 거 더 주신다는 거야. 물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이겨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더 욕심을 부려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범한다든가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거 하나님이. 그럼 나는 지금 힘들어. 난 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 다 있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 편을 보셨을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걸 더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이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도 마을에 지표잖아. 내가 족하더라요.
내가 지금 이 삶이 족하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저것 필요하면 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버텨나가는 것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버텨나가는 것이고 반드시 누구 안에 오늘 말씀드린 이때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분 되시길 바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교회를 더 가까이 와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몸 대신 하나님의 성전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성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의 제1번은 하나님이요. 두 번째 선택은 성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반드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빠져나가자 그래요. 또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 악한 일 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뺏어서 내 아를 삼았도다. 왜 범죄했냐는 거야. 너 필요가 다 줄 텐데. 그러면서 그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어르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럼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왜 빨리 도망가려고 그랬느냐. 뭐가 떠올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내 집에서 영원토록 뭐가? 칼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성전을 선택하는데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말해줬던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떠나서 어차피 칼은 와요. 아들과의 싸움은 일어나는데 뭐를 지켜야 돼요? 성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빼도 먹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요. 앞선 전쟁이 있었지만 승리케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이때를 아까 같이 요압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를 3분의 1씩 나눠줘요. 그래서 이 세 축이 다시 마지막 다윗의 왕국을 이끌어가서 신정국가를 세우는 주역들이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렵고 힘들어도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하시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쓰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뭐만이냐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보면 나머지는 더해지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뛰어들으려 보면 나머지는 더해져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 거 하고 사명을 그냥 옆에 옵션으로 더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듯이 이때가 그랬듯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성전을 선택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은 자기 일이 먼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 사명이 먼저예요. 사명 없는 사람은 죽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요. 사명을 뛰어들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성령 받으라 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상 일은 더 쉽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세상 일을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의 그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한 사람들이 세상 일이야 별로 아니잖아요. 이거가 되는 거. 아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웬만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다윗이 10여 년을 하나님께서 식방의 왕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만들어요. 왜? 왕을 통해서 시험 받고 고난을 거쳐나가야 왕감이 되거든. 목사한테 훈련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더 큰 목사가 돼요. 또 저 권사님에게 내가 시험 들었어. 내가 훈련받았으면 그 권사님은 더 능력 있는 권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면 이기기만 하면 그 장로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크기만큼 옆에다가 붙여줘요. 다윗에게 사울을 붙였잖아요. 또 목회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목회자한테 시험 들어요. 왜? 그 훈련을 받아 이겨나가는 사이에 그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에게 시험이 온다? 그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장 부딪히면 도망가 버려. 그러면 이거 절대로 그 목사보다 낫게 되지가 않아요. 왜? 훌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은 계속 있어요. 사역지에는.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교육자들은 교육자들끼리 시험당해요. 저도 사역할 때 부교육자 13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시험당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디 바라보면 돼요? 사명에 집중하면 돼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중간에 말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예요. 내 이력서에 어느 교회에서 몇 달 있다가 갔다 사역하다 그냥 그만뒀다 이거 맨날 붙어 다니거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너 그 사역 감당하다 왜 그만뒀냐? 어느 집사 때문에 어느 전도사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여기 붙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자. 성도들 마찬가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을 지켰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성전을 지켰습니다. 할 말 있잖아요.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어디 선택해야 돼? 성전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요. 반드시 예배를 선택하고 성전을 선택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나머지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어떤 상황에서 진리를 선택하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계셔요?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면 선택이 아니다. 말씀 자꾸 읽어라. 세상 거 자꾸 읽지 말고 세상 거 물론 읽으면 지식은 알아요. 교양은 세워져. 그러나 진짜 진리고 빛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앞에 섰어야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료가 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계속 드리고 말씀 앞에 서기만 해도 20년 동안 예배만 드리는 할머니가 다른 사람보다 7년을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때가 그랬듯이 현상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성전을 선택했고 마지막에 진리의 말씀을 선택한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